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고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갈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의 외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 하루에 25,000보씩 제가 걸었는데요. 돌아와서 첫 출근하는 날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주연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살 빠지셨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거기 엘리베이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 있었는데 다 제 얼굴을 보면서 아니 그럼 전엔 얼마나 빵빵했던 거야 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주연 집사님이 반가워서 집사님도 장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도 예뻐요 살 빠지셨어요 라고 하니까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뭐 하는 건가 저희가 부끄러워 가지고요 고개를 쳐받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무튼 여행을 통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염려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국어사전에서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한마디로요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앞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미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뭔가요? 사업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승진에 대한 염려, 죄에 대한 염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그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 25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 그거 하지 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염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걸 명령하실 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당장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그칠 수 있는지, 성경은 뭘 말하는지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적 방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염려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원어로 염려를 살펴보면 그 말뜻이 걱정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분열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오는요, 메리저라는 단어와 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메리저는 나눠지다, 유스는 마음. 그래서 직역하면요,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됩니다. 염려를 달리 말해서 마음이 나눠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는 마땅히 옳은 분석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할까? 그 길 끝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면 어쩌지? 여러 마음이 나눠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것이 결코 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과 17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걱정하면요, 뼈가 말라요. 여러분, 걱정해 보셨죠?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도 지쳐요.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죠. 혹시 지금 성도님들을 염려케 하는 생각들 있나요? 그걸 예배 자리까지 가져오셨나요? 그럼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우십시오. 일단 우리 몸과 마음에 해롭습니다. 단 한 가지도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염려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걱정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몸이 뻣뻣해져요.
긴장해서 막 땀도 흐르고요. 안 아프던 배도 막 아파요. 또 신체만 그런가요? 감정도 평소 같지 않아서 그냥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서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또 인지적으로는 어떤가요? 판단력이 몹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했던 건 다 잘못된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되돌아봤을 땐 별것 아니었는데 곱씹고 또 생각해보고 만약을 가정하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상상하는데 사실 이게 비생산적인 생각이었고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나를 공격한 일인 거죠. 염려가요. 몸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이렇게 나쁜데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근데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염려하는 건 꼭 해봐야 하는 일 아닌가요? 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몸에 나쁜데도 그래야만 앞으로 발생할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는 건강한 자세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염려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됐다면 유익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염려하라. 너희가 무엇을 읽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도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직 염려만이 네가 발생할 위협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비책이니라 라고 장려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내일 해결된 문제는 내일 해결되지 오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하러 몸에도 안 좋은 거 오늘부터 염려합니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겐 아주 나쁜 영향만 주는데요. 제가 요즘 불안세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참 제게 경각을 주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 책이 요즘 2024년 최고의 책으로 아마 뽑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의 관심은 우리 아이들, 10대 애들 불안함이 넘쳐나대요. 살고 보면 저희 10대 때 염려 그렇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10대 때 맨날 어떻게 하면은 엄마 눈을 피해서 잘 놀까 요 생각만 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10대 때부터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요 제가 참 소개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패턴은 더 크고 불편한 신체적 증상을 다시 촉발하며 이는 다시 두려움과 걱정을 유발하고 또 더 불안한 생각을 촉발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 염려하면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염려가요 그 다음 염려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 염려로 이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악순환을 더 크게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마땅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배 아픈 걸로 시작하잖아요. 고민, 염려, 스트레스가 커지면 그 배 아픈 게 암으로 발전해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상했던 게요 계속 그걸 내 안에 두면요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정서적 장애가 됩니다. 판단을 하나도 못하게 될 정도로 만드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요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거 하지마 염려하지마 라고 명령하신 건요 그게 우리 몸에 하나도 유익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몸에도 안 좋으니 이제 염려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떠나고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파도가 당장이라도 나를 삼킬 것처럼 여겨지면서 염려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걱정, 불안, 염려는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사람이 사는 동안 염려를 떼내올 수 있을까? 염려를 그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만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멈출 수 있어요.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염려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나눠진 상태. 그럼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눠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을 하나로 세우실 겁니까? 무엇으로 그 거친 파도를 요동하지 않도록 중심을 딱 세우실 건가요? 여러분이 여러 생각이 막 내게 쏟아질 때 무엇에 집중하실 겁니까? 마음을 모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실 겁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염려를 그만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요,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만에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손에 막 쥐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힘들 때 떠오르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요, 상황을, 거친 파도를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낙심되고 주눅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100번 반복하지만 말씀을, 성경책을, 이거를 피는 거예요.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라 믿고 지금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내가 암송한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즉시로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롯이 여호수아 장군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요,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전투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쟁취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처음이야. 또 개척이야. 또 다시 시작이야. 그럼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출애굽해 와서 늘 날마다가 도전이구나. 또 시작해야 된다. 또 처음, 또 개척.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내 경험으로, 내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걸로만 내가 해석해서 판단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드가 딱 시작되죠? 아유, 부담돼요 하면서 방어 모드가 시작됩니다. 야, 괜히 앞장서서 나갔다가 내 죽을 수도 있겠다. 나 죽고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게 뭐가 유익하냐. 나 먼저 챙기자 하면서 안전 모드로 들어가죠. 아, 나 그냥 이런저런 고민도 하기 싫고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래. 매일매일 연속이 두려움, 불안,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는 주눅, 낙심, 두려움.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다급하게 여호수아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 그 안에 너희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던 그 말씀의 약속을 주야, 밤낮으로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래요. 그리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말씀을 붙들면 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공동 번역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아낌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아멘. 밤낮으로 되새기며 말씀을 밤낮으로 내 안에 모시면 그렇게도 불안하게 만들던 내 앞일이 열려서 뜻대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우리 앞길이 열립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세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5대1로 싸우는데요, 질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더 큰일 나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지 않고요. 오늘 내 삶에 선포하는 말씀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나를 지금이라도 당장 삼킬 것 같은 그 파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칼로 적군을 물리친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게 한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 전혀 안 되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담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전투를 거칠 때마다 여호수아가 담대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시선이, 관점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어유 저 오합지돌, 어유 저 진상, 우린 이게 부족해, 우리 공동체는 이래서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위기에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제가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방어 모드는 이제 끄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사람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동행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한 두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둘에겐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물리치시고 응답을 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길 바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응답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었더니요, 내가 가장 선봉장에 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앞서서 선봉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곁에서요, 이제는 내가 선봉에 서겠다, 내가 하겠다, 그 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음 세대가 내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어도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땅 프로젝트가 넘치도록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 이야기는요, 넉넉히 이기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먼저 여호수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음의 나무를 눈물로 심는다면, 작게는 1년 뒤, 10년 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날 밤 전투를 치르기 전에 갑옷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던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간구했던 걸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래요. 응답을 간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모든 게 갖춰졌다고 승리하지 않아요. 사울은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고 그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됐습니다. 물맷돌 하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던졌더니 골리앗을 꿰뚫어 버리고 쓰러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응답이 주님께 있음을 보시고 오히려 나의 지금 약한 것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말씀 볼 수 있는 자리에 강제로 세워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의 길로 내 마음을 하나로 붙잡으시길 바래요. 복된 길로만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100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무기요 능력입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비행하는 동안 영화를 볼 시간이 많아서 영화를 보는데 파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보는데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거 영화잖아요. 그런데 요즘 2030들이요, 그 김고은 역할 보고 난 다음에 무당이 진짜 무속인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대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2030의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좀 해소하고자 뭐가 열풍이냐면 점집, 무당집 찾아가는 게 열풍이라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염려가 넘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기대어서 장사하는 참 이 우리 아픈 현대 우리 대한민국 2024년 사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실게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앞일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세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려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어린아이 되지 마. 사람의 속임수와 그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것을 의지하는 분들 계시면 가르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같이 말씀 읽자. 나도 말씀 읽고 있어. 말씀은 힘 있고 능력 있어 우리를 세워줄 거야.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시편 5장만 읽자. 그러고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말씀 안 읽고 기도하면 그냥 내 생각을, 내 아픔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게 돼요. 물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세우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도 오늘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설게요 라고 기도하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니까요, 이 말씀 읽는 전통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거기서는 열심히 강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스탄불 수도에만 사원이 3,461개가 있대요. 그럼 3,461개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한국 교회보다 많아요. 마을마다 사원이 있는데요. 그 이슬람 사원의 특징은 이 사원 곁에 기둥이 있거든요. 이 기둥을 미나레라고 해요.
그 기둥 맨 끝에 보면요, 확성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왜 있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처음 도착해서 새벽에 됐는데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벽 5시에요, 확성기에서 이상한 막 소리가 막 이러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랬으면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새벽 5시에 읽었다면 아주 우리 교회가 몰지각한 교회라고 아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는요,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는데도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안 믿으실까 봐요. 제가 5시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일으켜서 촬영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게 5시 3분이에요. 제 숨소리 들리시죠? 짜증난다 이거예요. 5시부터 4분까지 이게 계속 이러면서 막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게 지역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모든 도시에 다 있어요. 지금 이스탄불 여기 제일 중심지거든요. 우리로 치면 시청 앞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거를 3시간 간격으로 새벽, 오전, 정오, 오후, 밤에 5번 하루에 이걸 해요. 박물관에 갔는데요, 이거를 직접 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무아진이라고 합니다. 무아진. 무아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앉아서 이슬람 경전 쿠란을 낭송하는 거예요. 얘네 말로 이게 아잔이래요. 아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녹음해서 틀어놓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새벽에 이게 여러분 라이브랍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무아진들은요, 도시로 스카우트 된대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걸 듣고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거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인데. 아, 이거 원래 우리 무기였는데. 아, 이거 원래 오리지널 우리 건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얘네는 율법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유함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말씀 읽고 무릎을 꿇고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근심하며 탄식할 때 뭐 했나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말씀 붙들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111 열심히 하자 이러는 거예요. 111. 111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 1시에 1분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 속에 하루 5번의 말씀 붙들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성지순례 가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 5번씩 읽으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 말씀 기도문 읽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간구하세요. 목사님께서 새벽 7시면 딱 카톡 보내시잖아요. 그 카톡 하루에 여러 번씩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오버하려고 그래요, 혼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아멘이 되면 하루에 여러 번 아멘을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세요.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그것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소중하단다. 너희는 참으로 귀하단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아끼신단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갖지 못했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 거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응답됐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우리의 미래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대요. 염려 대신에 말씀 붙드시길 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반복해서 말씀을 내면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1년이 10년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통제하세요. 하나로 모으세요. 암송해 주시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꺼내 쓰세요. 심리적으로 강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주의 의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시고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길을 오랜 시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